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0장을 찬양합니다. 함께 통성을 한 3, 4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믿음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자로 나온 우리들이나 성도들, 세면장로 하남성경 모든 이들이 이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복받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크게 해버리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토요일날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 위한 자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도 하나님 예쁘 시간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예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그리로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기쁨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예수님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아버지 내 젊은 정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말씀하신 영원하니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며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간단한 성령한 분의 부시를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참석하는 저희들이나 아버지 대면장을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동일한 은혜를 보내주시고 오늘 낮에도 주님을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성령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잘 박힌 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에 떨어진 말씀들 되어서 백배 있는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는 사랑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삶이 영성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들이 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참석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태면장으로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하는 화면에서 아버지 긍휼 구원하겠다 했사오니 하나님 모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요요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섬에 이르러 해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위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연안하는 곳에 이르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다음 그냥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따라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때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하늘이 그대로 있으되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는 되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생명에는 아무 상이 없고 오직 오직하느니라. 나에게 속한 바 곧 나에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고물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17일 되고 조금가다가 다시 15종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다리 세기를 보게 하더니 사상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닥칠 줄을 차고 거로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리줄을 끊어 떼어버린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려면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잊을 자가 없는가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다.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깨어냈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니 낯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것이 줄을 주고 돛을 달고 바다를 주어 하나님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물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인생을 주시가 소속으로 하여 저희를 조심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너희 주 앞으로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다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3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여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날이 새어가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됐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좋은 날, 이 풍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서나 고생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죽하면 못 먹겠습니까? 그렇죠? 밥맛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겠지만 지금 밥이 넘어갈 음식이 넘어갈 상황이 아니니까 못 먹고 그렇게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냥 한번 상상력을 한번 해보자고 상상력.
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사람이 한국에 276명이 있었다. 그럼 그들이 276명이 전부 다 276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른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그러나 그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뭐 74억, 뭐 76억 그러지만 살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릴 분을 누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자기에 붙어있는 사람들, 당신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잠시 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좁은 사람도 믿음에 떠나면 그가 말라지는 겁니다. 말라지는데 처음엔 안 말라져요. 처음엔 그냥 뭐 조그만 갈수록 금방 마르지만 그게 좀 긴 가지는 떨어져 나가도요 한 며칠 걸립니다. 말려면. 지금 바깥에 옮겨 심은 그 생판주 추예품 소나무도 좀 먹었지 않습니까? 그 죽지 않은 거 바깥에 내다 놨는데 다 말랐어요. 지금. 다 말라서 제가 지난 토요일도 이거 아무가 말렸는데 그냥 목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바깥에 심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풀은 바깥에 심든 어디든 심은 땅에 심으면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꽃도 땅에 심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땅에 심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었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걸 심었는데 죽어요. 왜 그럴까? 옛날 같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마당 앞에 마당이 없지 않지만 그 앞에 보면 무궁화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궁화가 심겨져 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른 것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잘 크다가 얼만큼 크면 죽어요. 그 지금도 보면 좀 빈자리가 이렇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왜 죽나 봤더니 거기다 심은 것만 몇 년 있으면 죽어. 거기다 심은 것만. 이상하다 보면서 어떤 결론이 물길이 바뀌어서 그런구나.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그건 수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맥인데 수맥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수맥이 흐를 때는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수맥이 달라지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서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맥이 바뀐 거예요. 우리 눈에는 수맥이 안 보여요. 그냥 땅 파고 심으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 파고 심으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수맥,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야만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땅 속엔 다 물이 흐르지 물이 안 흐르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이 물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핏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핏줄이 얼마나 많은데 핏줄이 이렇게 많은 걸 아는데 실핏줄들이 있어요. 실핏줄 다 핏줄들. 그러면 실핏줄들은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면 실핏줄에서 나도 이렇게 멎어버려요. 그런데 동맥과 정맥은 멎질 않습니다. 그게 이게 문제가 되기는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맥도 이 식물들의 동맥과 정맥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했을 때는 금방 회복이 되지만 이 수맥이 상하면 정맥과 동맥이 망가지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저 나무도 그렇구나. 그러면 신앙인들도 이 믿음의 수맥이 흘러가야 사는 거지 믿음의 수맥이 흐르지 않으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줄 같이 이게 쭉 흐르죠 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짝 스크래치가 나면 아이 괜찮아 하고 나는데 상처 크게 나면 이 믿음의 수맥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걷기를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던 사람도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면 아직 수맥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맥이 옮겨진다고 하면 나무는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는 거기 심겨져 있는 거예요. 수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갖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여기로만 그냥 한쪽에 일방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사람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좋은 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늘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고 어저께는 저게 좋아 보였고 내일은 다른 게 좋아 보일 것 같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는 좋은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뭐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만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또 건강하면 되지 건강하다고 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우리를 만족케 하는 좋은 것이라 해 성령이 좋은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하를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묵혀두고 썩혀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예를 들면 하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걸 더 확장해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도 보면요, 이빨이 튼튼한 사람인데 이빨을 부모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이빨을 쓰지 않고 가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빨을 날마다 쓴다고 아침마다 쓰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쓰고 그걸 쓰니까 자기 치아 닦지 않습니까? 닦는 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요. 더 잘 쓰려고. 그러니까 이빨이 귀중하다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빨 잘 타고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은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빨이 약해가지고 고생한 사람 무지 많아요. 이빨이 약해서 이가 약해서 그건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유 어떻게 너는 나쁜 것만 담냐 나쁜 것만 담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거 담고 싶어 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누가 나쁜 거 물려주고 싶어 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한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의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5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쉽게 여기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쉽게 여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자꾸 받습니다. 나는 한 집에 한 부모님의 아들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한 가정의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아버지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쉽게 여기는 풍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을 쉽게 여기는 풍토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돌아서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같이 휩쓸려 가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죠. 다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맞는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신앙의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럼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왜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다윗만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영이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걸 나 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해 이기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지 않아요. 항상 밝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내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기죽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들에게 어찌하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린 지금 숫자에 너무 기죽어 있습니다. 숫자에 너무 기죽어 있어요. 그 숫자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교회, 국가 다 숫자예요. 그래서 이 무기도 핵폭탄도 뭐 100개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 하나 있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아예 부자 가난한 거고 하나면 어떻고 100개 못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 쌓다 이게 도중에 실패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숫자에 너무너무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고 마병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손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사람을 좀 늘려야 되고 교회 예산도 많게 해야 되고 숫자도 여기에 온통 초점이 모아져 있던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 왜곡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들이 시작은 바르게 했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과정이 변질되더니 끝도 점점 변질되더 이대로 갔다가는 너희가 앞장서서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민중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 다 끌어내오시고 이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이거 다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없애버렸다고 하는 소리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 보나마나 하나님 힘이 없어서 데려가다 힘이 없어 지쳐가지고 다 죽겠다고 만들 텐데 그래도 좋습니까? 라고 모세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맞다 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행하게도 하고 하나님 뜻을 멈추기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간다고 하는 건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아침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새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할 때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열나흘이나 되고 그렇게 시달렸는데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할 사람도 없고 음식을 먹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 말에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바울밖에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다 머리털 하나도 딱 다치지 않고 딱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약속하셨다. 난 내게 말씀해 그 하나를 믿는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일이냐면요, 거의 276명이 다 따랐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떡을 가서 하나님 축사하고 먹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276명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나왔지만 내 친구들도 믿었겠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다 270명이 다 피골이 상접하고 지쳐서 이렇게 다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것입니다 하고 들어 축사할 때, 이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려서 그 손에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축사하시며 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축도하고 그러지만 이건 다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무슨 배짱으로 무슨 권을 저렇게 할까라고 의심도 했지만,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밖에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떡을 들어 축사했다 할 때 막 가슴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이 됐다고, 신앙인으로 있고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다 밟은 거예요. 다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크게 막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건 결국 자기를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자기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기를 넘어서는 순간보다 더 위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넘어서려고 그냥 뒤에다부터 싸우고 말싸움하고 총싸움하고 다 하지만요, 결국 신앙은 자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자기를 넘어서야 이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자기를 넘어서야 가정을 지켜가는 거지, 자기를 못 넘어서면 어떻게 가정을 지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자기를 넘어서야 될 과정들이 많을 텐데 이걸 넘어서야만 30년 40년 가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나도 이걸 넘어가야 돼, 나도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276명이 다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그들이 아멘 할 줄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나오진 않지만 이게 축사하고 끝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해서 아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엉망진창인 막 아수라장인 그 배 안에서 아멘 소리가 울렸을 때 하나님이, 야, 바울아 너 진짜 잘했다, 얼마나 박수 좋아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보니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너가 너무너무 잘했다. 오죽 잘했으면 하나님 욥을 칭찬했겠습니까? 오죽 잘했으면. 근데 이게 칭찬받아서 고생 뒷다 했는데, 고생 뒷다 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는 거고, 근데 그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가 잘못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한 사람은 이런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일을 사모하며 새날을 출발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팬데믹이라고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저께 신문 보니까 버지니아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전면 다 해제한다 그래요. 모이는 것도 거리두기도 다 이제 해제한다.
하루에 1000명 이하로 이제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보통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마스크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스가 이제 메릴랜드도 조금 있으면 다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다 풀어지면 그 전에처럼 돌아갈 것인가? 그 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에서는 그 전처럼 못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은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을 감동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이 시대 믿음을 지켜가며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생겨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을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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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가 이 영성을 전개하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도 아버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한 사람을 아버지 쉽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무엇인지 하나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세계가 아버지 아담의 불순으로 죄가 들어가고 저런 사망이 모두가 왕노로 된 듯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사람의 의가 이루어져 정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을 중요하고 우습게 알았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귀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자녀가 셋둘에 다 묶어서 자녀입니다. 아버지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이 회복되는 아버지 원단하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바로 그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하게 한 사람으로 아버지 세상을 시작하는 하루 같은 성령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그 눈에 가려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예수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쁘시게 하고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마음에 맺어서 아버지 행위를 하는 하루 같은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준비하는 거룩한